참 우리 한 해 동안 많은 수고를 했죠. 수고한 것들 중에 분명히 고난도 있었을 거예요. 좋은 날도 있었지만 분명히 눈물 흘리고 가슴을 찢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들은 이미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사실 유익이 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존감을 높이십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존감은요, self-esteem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대로를 인정하고 만족하는 믿음을 자존감이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은 매우 신앙생활에도 삶에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자존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자존감이나 자신감 비슷한데 자신감은 무엇을 말할까요?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남에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죠. 그런 마음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스스로 강한 척하는 심리가 지속적으로 모든 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존감을 높여야만이 우리의 정체성에 이 든든한 기초가 되어지고 그 기초, 모든 것에서 이 기초가 지탱해주고 또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특별히 우리들은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존감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자존심이라는 것, 그 다음에 자신감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눈치를 봐가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괜히 두려워하고 괜히 회피하려고 할 때가 많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확신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훌륭한 신앙인 같이 보여도 내적으로는 심각한 자존감의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어쩌면 삶이 바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돌볼 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내 자신을 인정할 새도 없고 내 자신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할 그 시간도 없어요. 그 자존감이 낮아져서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쓸데없이 자존심이 센 사람으로 남게 되죠. 저 사람 자존심 세다, 그 좋은 말 아니에요, 사실은. 자존심은요, 자존감이 높을 때 멋진 모습이 나와야지 그건 자존심이 있는 것이지, 자존심만 세가지고 아주 빌빌 꼬여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저의 모습 속에도,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도 조금씩은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낮아진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나 힘이 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동전 몇 푼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겠다는 그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얼마나 우리를 간섭하시고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느껴지시지요? 중요한 것은 느끼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우리를,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우리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기도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주님을 바라봄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생각을 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셨다고. 지나온 1년 동안을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지나오셨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존재로 여기셨고 잊지 않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 왜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원하실까? 분명한 이유가 바로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마스터피스, 걸작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손수, 예술적인 그 하나님께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마스터피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마스터피스라는 것은요, 오직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이 세상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 여러분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그 예로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그 나오는 이야기를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는 인물입니다. 빅터 세리브리 아코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에 공부보다는 장난을 좋아하고 주의가 아주 산만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선생님은 그에게 내가 졸업하는 것은 불가능해. 왜냐하면 맨날 장난만 치고 공부를 안 하니까 랩백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졸업 못해. 그러니까 빨리 공부 때려치우고 장사해서 먹고 사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에 그 아이는 스스로 나는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선생님 말씀대로 장사를 하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32살 때에 우연히 IQ 테스트를 했다가 깜짝 놀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할 수 있는 IQ가 161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날로부터 나는 천재이구나라는 것을 딱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천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가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천재였단 말이야? 그럼 나는 천재처럼 지금부터 행동할 거야. 여러분, 나는 존귀한 자란 말이야? 나 이제부터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지. 이런 결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살다가 그가 책을 썼습니다. 많은 특허를 냈었고 성공적인 기업가 또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 가진 뛰어난 천재와 같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그냥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한 해의 생활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는 6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비슷한 지문은 있을지 몰라도 그 많고 많은 한 사람당 2개씩이나 가진 이 손에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지요. 이 사실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마스터피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증명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유일한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창조적 이 예술가이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삶의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대충대충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는 새해를 열어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살고 끝난 인생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존재요. 그렇게 만들어 갈 나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존감이 두 번째로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야 이유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칼 바르트를 저는 들고 싶습니다. 그의 교의학만 해도요, 8,000페이지가 넘는 이 글을 저술을 했어요. 8,000페이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하루는 기자가 박사님이 쓰신 이 8,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답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수없는 책, 200페이지짜리만 해도 40권을 넘게 되는 책을 썼는데 그것도 신학적인 것을.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 때 바로 물은다면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하겠소? 묻습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냐고 묻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그 확신이 흔들린다면 아니면 희미하다면 무엇보다도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인지 누구를 위한 사랑인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마치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컴퓨터의 모든 기능들이 뒤죽박죽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뒤죽박죽돼요.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란트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잠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스스로가 그 받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셨지 너 2달란트 안 남기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말 하시지 않았거든요. 주인이 분명히 그냥 나눠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한테 준 건 적합하지 않아. 저 사람들은 왜 3달란트 5달란트 주는 나는 1달란트 주는 거야. 이 생각, 그 감정을 느끼는 순간에 그 감정에 의해서 그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그 받은 1달란트를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그 감정이 어떻게 끌어왔냐면 이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결단 내려버린 거예요. 흔들린 그 감정이, 떨어진 그 자존감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투자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을 비교하는 비교 의식 속에서 그냥 그 감정에 묶여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도 못한 채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1달란트 가진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그뿐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같이 여기면서 진정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자신 때문에, 그런 자격증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것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1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놓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감정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니 얼마나 불행한 삶이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아멘으로 크게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기 LA 보면요 2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느 정도 하니까 사랑한다고 말하지, 우리는 어느 정도 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희한하게 그게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아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또 사랑을 그렇게 받겠어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죠.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는 나의 감정 속에 지금 딱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또한 봉사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사랑받기 위해서라면 잘못된 거예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사랑이 존귀하고 귀하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한 헌신해야 그래야 축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 하나 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그렇잖아요. 내 새끼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이지 이 아이들이 잘해서 사랑하나요? 그 사랑할 부분이 몇 가지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간단하게 가정에서만 보더라도 나이가 작고 많고 상관없어. 남녀노소 정말 사랑을 받는다는 이런 감정이 많은 사람은요 어디서든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요. 어디서든지 자신감이 땅땅 있어요. 사랑받는 자식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다 발휘하여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쭈삣쭈삣하고 불안해서 초조해서 그래서 기회가 주어져도 그냥 그 기회를 붙잡지도 못하고 그저 할 수 없어서 사는 인생이 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산다는 것 중에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인 빌 게이츠 있잖아요. 성공 비결을 위한 그의 좌우명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는 날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왠지 행운이 있을 거야. 여러분 딱 일어나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 거야. 이 생각한다고 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주면서 체면을 거는 것이 그의 좌우명이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제일 큰 비결,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비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마스터피스다. 나는 오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을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높여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예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아주 확신한다면서 큰 소리로 성도들을 위하여 선포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인데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그 어떤 피조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고 있다는 사실 속에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을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을 만큼 사랑하다가도요 지치면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우리는 지쳐서 포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언제 어디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한결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의 권세를 활용하는 여러분의 자신감과 능력을 성령께 키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도 긴급할 때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의로운 성품이 길러지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여전히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랐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 여러분을 향한 계획, 여러분 가정을 향한 계획. 사랑하는 여러분,
값을 치른 만큼 얻는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 없다. 고난은 사람의 참된 값어치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다라는 격언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 모두 다가, 이 모든 말씀이 영적인 보상에도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 또 잘하잖아요. 그리고 배운 진리에서 또 순종하죠. 여러분이 값을 치른 만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2018년도를 하루 앞둔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 가치가 있어,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만이 값을 매기는 거지요. 그 어떤 것에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자기의 존귀함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값주고 산 나라는 사실이죠. 이것만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상관없습니다. 그거 상관 마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나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장 먼저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죠. 나를 빈출이같이 생각하는데 남들도 빈출이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비밀 꼬인 심정인데 어떻게 남을 좋게 보겠습니까?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세요. 이런 모습, 존귀한 모습, 그래야 존귀하게 살아가죠. 나 존귀한 자지. 맞아 존귀하지. 그러면 존귀하게 걸음도 걷고 말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올해 신앙에서나 삶 속에서 혹시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으신가요? 이것으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하는 가치 있는 행동을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요. 자신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자, 우리가 이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로 있다면요, 하나님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째째하게 가진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믿음으로 구하면 이것들을, 너희들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나 정치나 종교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이 사랑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분명히 어떤 분은 예수님의 그 당시 제자들처럼 정말 주님, 나에게 딱 주님 옆구리를 만져봐야 내가 믿지. 말씀이야 좋지, 아멘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아직까지는 온 게 없다니까요. 만져봐야지 내가 믿지요. 이런 심정으로 말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 사람, 자, 불안해하는 사람,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불안해 죽겠어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나인 줄 알라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지금 하셨다고 해서 그들의 상황이 바뀐 건가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이 왔고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결국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주했을 뿐인데 이렇게 잘나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중심에 가지셔서 영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해에는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